갈라디아서 5장 우리 계속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중에서 오늘은요. 5번째죠? 5번째. 5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말인데 자비라는 말은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그죠? 대자 대비. 불교적 용어죠. 자비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많이 쓰는 용어인데 기독교 우리 성경에도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조금 바꾸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조금 더 풀었으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풀어볼게요. 네, 자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곤경에 처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까요? 사기당한 사람도 맞아요. 네, 사기 한번 제대로 당하면 망하죠. 인생 망합니다.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이혼을 당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생계나 이런 부분에 유지가 쉽지 않은 분들, 그죠? 그거 다 곤경에 처한 분들. 고아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죠? 고아들, 홈레스들. 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일단 대상이죠? 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영어로 좀 바꾸면요. 보통 자비는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cy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영어로는 여기 뭐로 되어 있나요? kindness로 되어 있죠? 네. kindness. goodness도 되기도 하고요. kindness의 번역은 사실은 잘 한 거긴 하지만은 충분하게 이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kind한 게 그냥 예절을 차리기 위한 kindness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kindness는 예절을 그냥 차리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나오는. 그래서 mercy, kindness와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compassion이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공감한다. 공감하고 동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에 동정한다는 말은 약간 뉘앙스가 동정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뉘앙스가 네거티브합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말은 오히려 긍휼이다. 긍휼이라는 걸로 자비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고 동정한다는 느낌은 약간 한국말로는 조금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 5번째가 바로 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우리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크레스토테스. 헬라어의 요 크레스토테스도 긍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 요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하신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특별히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고 그래서 mercy와 compassion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 마음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 자,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9장의 35절과 36절 거기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9장
35, 36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예수님이 뭘 하셨나, 그걸 정리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첫 번째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다 그랬죠? 가르치신다. teaching이죠. teaching.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 전파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preaching이라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혹은 복음 전함으로 evangelis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vangelism. 혹은 또 오늘날 말로 mission이라 할 수 있겠죠. teaching과 education, 교육이죠.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게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셨다.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teaching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preaching이 복음입니다. 약간 느낌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좀 더 복음보다 더 큰 폭이죠. 더 큰 범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복음이죠. 그건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이거 전체라면은, 여기에 핵심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고쳤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힐링이에요. 힐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번째가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도 고쳤지만 모든 약한 것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것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피지컬한 질병, 피지컬하게 우리가 질병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신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관계가 깨진 사람도 치유해서 회복을 시키셨다. 힐링 미니스트리.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뭘까요? 거기 36절에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 이제 영어로는 compassion으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곤경에 처했죠? 곤경에 처했어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무리들 왜 불쌍히 여겼냐면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쉽게 말하면 고아예요. 고아. 부모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 없는 아이들.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아는 느낌에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꽃제비 들어보셨어요? 꽃제비? 꽃제비 들어보신 분. 그 북한에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고아인데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 뒤지는.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냥 거기서 하루 먹고 사는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북한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많아요. 우리 여기도 뭐 미국에도 홈리스 너무너무 많고 한국에도 지금 홈리스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쨌든요. 자, 요런 네 가지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요. 의미적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요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하면서 아이고 안 됐다, 쯔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너무 피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부모를 잃은 자식들과 같이 목자 잃은 양같이 또 이 시대에 사실은 특별히 오늘날 조금 덜하지만은 이 시대에 남편 잃은 아내 이 시대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그들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에서의 불쌍히 여김이 여기 나오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고,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평소에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공경에 처한 사람, 물론 이제 그런 특별한 공경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곤경에는 다 처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곤경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지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공경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서로 내적인 비밀을 지키는, 비밀이 보장되는 선에서 서로가 지금 처해 있는 공경들을 알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로 만드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또 그죠? 소문을 낸다든가, 그걸 가지고 또 약점을 잡는다든가, 그거 가지고 뒤에 가서 무슨 도마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우리 같은 교회 멤버인데,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또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다면은 그건 이제 엄청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피를 나눈 식구들보다도 교회 식구들이 더 친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교회 내에서 나누어지고 그걸 함께 고민하게 되고 그걸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될 때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패밀리가.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덴버 드림 철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전하게 올라왔다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교회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각자 서로가 처해 있는 곤경들이 있을 때 그 곤경들에 대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끈질기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서로의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내가 설령 피지컬한 가족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게 이제 남아있는 피지컬한 가족은 내게 바이올로지컬한 내 가족은 아무도 없더라도 이 교회가 나의 패밀리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첫째로 영적인 가족이죠. 한국 컬처 중에 이제 유교 컬처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조 시대가 5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조선 시대라는 게 유교가 거의 국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이 종교나 철학은 강점이 있습니다.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유교 철학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생물학적인 가족. 그걸 장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끈끈해요. 이 유교적인 이 컬처는 굉장히 끈끈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생물학적인 촌수 따지고 뭐 몇 촌이냐. 그래갖고 4촌, 8촌 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를 나눴다. 피. 혈통이 뭐냐. 피가 내려오는 아들이냐. 또 딸은 또 아니고 또 아들만.
피를 나눴냐? 피가 좀 제대로 내려오냐? 진짜 적자냐? 서자냐? 서자는 또 제껴놓고 그런 컬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컬처인데 그게 성경에는 절대로 반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는 사실은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 사람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참 그러고 있을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뭐 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을 해서 야 당신 지금 어머니하고 당신 동생들 왔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 딱 무시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유교 양반들은 쌍놈의 자식들 그러겠지. 당연히 그러겠죠. 혈통도 모르고 피도 모르고 이런 분명히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마리아가 내 모친이 것도 맞고 또 나를 찾아온 형제들이 내 형제들인 것도 맞지만 그들만 너의 모친이고 그들만 너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아적이고 편집적인 그런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영적인 가족.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선교비를 써야 되는데, 선교비를 지금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극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한국 컬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시는 육신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죠.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하고 그다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몰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컬처는. 그런데 미국은 그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biological한 family에 어느 정도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그걸 넘어가는 어떤 초월적인 가치가 있고 cause가 있으면 그거 다 제껴버려요. 거기에 그냥 몰빵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평생 만약에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졌다 그러면 이거 나 자식들에게 안 물려줘. 주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쓸 거야. 그게 기독교 문화를 일구어가는 문화의 퀄리티와 문화의 퀀티티를 완전히 한국과 미국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미국 교회 역사가 500년 역사예요. 500은 안 됐겠구나. 400년 역사인데 400년 역사 동안 미국 교회가 나름대로 잘 버텨왔다는 것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국 교회 140년인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이올라지라 내 피가 제가 내 O형의 피를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 여기에 그냥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완숙한 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줘야 믿음이 완숙한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바이올라지컬 생물학적인 가족들,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올라지컬한 식구들 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서운 얘기죠. 가능하면 다 같이 가고 싶죠. 피를 나눴고 인생을 나눴고 시간을 나눴고 공간을 나눈 사람들인데 정을 나누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 있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서로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여기서부터 실천되고 자꾸 나타나줘야 이것이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집사님 암투병하면서 지금 키모 받고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내시라고 그러고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영적인 식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육신적인 가족, 생물학적 가족, 그걸 넘어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타인에게까지. 북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쌀을 보내자 그랬습니다. 참 이것도 복잡한 문제예요. 자, 북한에 쌀을 보내자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는 쌀 보내면 누가 먹냐? 군인이 먹는다. 북한에 누가 먹냐? 북한 인민에게 가냐 그게. 북한에 보내봤자 다 북한 군인들이 먹을 텐데 이걸 왜 보내냐? 군인 중에도 뭐 높은 놈만 먹든가 아니면 또 당 간부들만 먹고 하겠죠. 결국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쌀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진짜 현실론인 거죠. 좋은 마음으로 보낸다. 근데 그게 정말 인민에게 가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에 원조하고 북한에다가 병원 짓는 것도, 북한에 병원 짓는 거 북한에 병원 지으려고 남한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아마 지금 다 못 지었을 거예요. 뭐 짓는다 그랬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를 돕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쉬운 것은 또 아니구나. 한국 컬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좀 체계적으로 막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잘 안 해왔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 동하면 그냥 누가 받든지 그냥 뭐 보내는 걸로 그냥 송아지 끌고 그냥 가고 휴전선 지나가지고 막 송아지 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이잖아. 감정적으로 그냥 막 베풀 때 그냥 기마이 있게 베풀자 막 이런 식이지. 우리가 이걸 줬을 때 이게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제대로 전달돼?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철저히 묻거든요. 미국인들은 철저해요. 우리가 돈 지금 100만 불 보내는데 이거 진짜 인민들에게 전달되는 거야? 안 되면 안 보내. 자, 과연 무엇이 맞는지. 하여튼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아멘 하시죠? 같이 해봅시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자. 서로에 대한 판단의 마음을 접고 서로를 긍휼히 보는 mercy, compassion.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